예,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사도행전 15장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선교여행을 무사히 마치고 돌아오죠. 여기서 무사히라는 것은 그냥 아무 탈이 없이 갔다 온 것이 아니라 반 죽을 정도로 바울이 돌에 맞아서 거의 죽을 뻔한 상태까지 간 상태에서 그 상태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끝까지 1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와서 선교 보고로 마무리한 것이 지난 14장 28절까지였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할 때 조금 오해했던 게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총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뭐 연보 얘기를 했는데 그것은 2차 때고요. 오늘 1차 때는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가 하면 왜 예루살렘에 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에 가게 됐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이 문제가 되어서 예루살렘에 가게 되고 그것을 논의하기 위해서 오늘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는 그런 장면을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혹시 기억나신가요? 13장에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갈 때 한 명을 데리고 갔어요. 마가 요한을. 근데 그 마가 요한이 중간에 어때요? 구브로 섬까지 잘 갔다가 비시디 안드요까지 이제 드베로 가기 전에 마가 요한은 돌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때 어떤 문제가 있었을 거라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전에는 이제 이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성경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오늘 15장에 1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그때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조금 뉘앙스적으로 우리가 좀 파악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좀 담겨 있습니다. 오늘 15장 1절에 보면 지금 현재 바나바와 바울은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돌아와서 선교 보행을 하고 나서 선교 보고를 한 이후에 오래 그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어요. 그런데 예루살렘에 있는 여기 보면 1절에 보면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라고 하잖아요. 여기서 어떤 사람들은 나중에 알고 보면 할레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할레파의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했잖아요. 유대가 있는 곳이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그래서 그 당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로 할레파 무리가 이렇게 가게 됐죠. 그리고 그들이 형제들에게 가르쳤댔죠. 여기서 형제들 하면 뭐라고 그래요? 제자들, 형제들, 뭐 이렇게 하면 같은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교회 내의 형제, 뭐 이렇게 불려진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서 가르쳤어요. 뭐라고 가르쳤는가 하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한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할레파인 유대인들은 당연히 모세의 법대로 그죠? 태어난 지 남자는 7일 만에 8일인가요? 만에 할례를 받아야 그들이 실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하나님께 제사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할례파는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하나님 앞에 당연히 구원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오늘 2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했다고요? 적지 아니한 다툼 그리고 변론들이 일어났대요. 우리식으로 보면 다툼하면 뭐가 떠오를까요? 서로 막 치고받고 아니면 교회 내에서 물론 치고받고는 하지 않더라도 서로 언쟁이 돼서 말이 막 크게 고성이 오가는 정도 그런 변론과 다툼 이렇게 일어났을까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유대인들은 변론이나 다툼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일까라고 생각해 보면 우리의 문화와 이 유대인의 문화가 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느껴야 돼요. 그게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성경 속에 욥기를 보면 유대인들의 토론 문화가 있어요. 토론 문화를 할 때 우리나라는 어때요? 토론을 하면 상대방이 말하고 있을 때 중간에 어때요? 맞지 않으면 끊고 내가 들어가서 말을 하잖아요. 그게 보통 우리가 하는 토론 형식이에요. 맞나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토론 문화는 욥기를 보면 어때요? 한 사람이 말을 했을 때 반론을 제기하기 전에 어때요? 그 사람의 말이 끝나야지만이 마쳤을 때 비로소 반론을 제기합니다.
그것이 어른들 앞에 어린 사람이 반론을 하더라도 어른들은 끝까지 어린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죠. 욥기를 통해서. 그죠? 그런 형태로 이것을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라고 하면 우리식의 그런 논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이들은 서로 의견이 불일치되는 거죠. 어때요? 할례파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야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어때요? 우리가 1차 선교 여행을 가보니까, 그죠?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이 있다. 근데 이방인들은 굳이 할례를 받지 않아도, 어때요? 그들이 예수님을 다 영접하더라. 그런 상황을 봤을 때 굳이 할례를 해야 되냐? 라는 문제라는 거죠. 그 문제를 통해서 오늘 2장 하반절에 한번 보시면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어디로 보내기로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를 작정한다. 그래서 오늘 어때요? 이 바울과 바나바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절부터 우리가 5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도 어떻게 얘기했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온 일을 말하여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예루살렘에 이르러 교회와 사도와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하나님이 자기들과 함께 계셔 행하신 모든 일을 말하며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여기까지요. 여기 보면 이제 이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을 때죠. 그들이 누굴까요? 바나바 바울이에요.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오늘 베네기아와 사마리아를 이렇게 어차피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 사이 공간이에요. 그곳을 이렇게 다니면서 어쨌든 간에 안디옥 교회가 교회를 이렇게 전도하면서 실제 사람들이 디아스포라 유다인 쪽으로 예루살렘 교회에서 빌립이 또 사마리아 가서 전도하는 그런 이방인 전도 그런 것들도 그들이 많이 봐왔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는 것을 여러 차례 목격을 한 거예요.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저는 사도 중에는 베드로가 봅니다. 우리가 일전에 봤던 11장인가요? 고넬로 집 사건. 그게 고넬로 이방인인 고넬로가 그죠? 베드로의 그 말씀을 통해서 어때요? 방언도 하고 그죠?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는 귀한 그런 사례들을 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이르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그들이 이제 함께 모이게 되죠. 5절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린 겁니다. 한 자리에 많은 사도들, 아마 12사도가 다 모였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함께 모여서 의논을 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제 그때 첫 번째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이죠. 이게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은 어때요? 율법 아까 말했지만 율법을 위주로 배워왔던 사람들이에요. 유대인들. 그렇지만 그들이 이것은 예수님의 메시아다라고 믿었던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들은 이제 유대교 유대인이 아니라 교회 내에 이전에는 바리새파 유대인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를 믿는 유대인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많이 헷갈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유대교, 지금도 유대교에 다니는 유대인들이 있고요.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를 믿고 다 나왔던 이런 바리새파 같은 유대인이 있고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이방인, 그런 사람들이 있고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마 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 이 사람을 우리가 간단히 줄여서 할례파라고 이제 부를 겁니다. 저는 이제 사도행전 이제 15장 이후부터는 이 사람들을 할례파라고 부를 테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이전에 바리새파 사람들이구나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예루살렘 총회에 의제
중요한 토론을 할 제목을 정했어요. 그 제목이 5절 하반절입니다. 줄을 한번 끊으면 좋겠어요.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맹하는 것. 이게 아마 예루살렘 총회의 중요한 논의되는 주제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켜야지만이 구원이 있다라고 말하는 아까 우리 2절에 1절에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구원이 없다. 그 말의 반대말이죠. 당연히 할례를 받아야지 구원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할례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정식 유대인이 되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이제 이방인이 아니라 할례 받으면 유대인이 되고 그들은 그러면 유대인이 되면 뭘 지켜라? 율법을 지켜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 총회의 의제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논의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논의가 꽤 이루어졌나 봐요. 그죠? 이런 많은 논의들이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그게 11절까지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정언하시고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예? 이상해요? 구절이 맞는데요? 정언하시, 그러네요. 그러네요. 네, 10절 읽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은 줄을 믿노라 하니라. 아멘. 그게 어디서부터 있었던 거지? 이게 앞에 7절에 있었던 거네요. 7절에 있었던 게 반복됐네요. 이게 붙어져 버렸구나. 그렇네요. 죄송합니다. 이건 제가 이제 붙인 건 아니고, 이게 원래 만들어졌을 때 이렇게 만들어져 있던 상태라. 어쨌든 간에 오늘 보면 이제 의논을 많이 한 것 같아요. 7절에 보면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러면 여러 사도와 장로들이 이 얘기에 대해서 많이 의논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마침 베드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발언을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서 발언하는데 뭐라고 얘기할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죠. 아마 고넬로 사건의 집과 기타 그 사건 이후로부터 아마 베드로는 그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잘 생각해 보시면 어때요? 베드로가 그때 옥에 갇힌 적 있잖아요. 옥에 갇혀서 풀려나고 난 이후에 베드로는 그 예루살렘 교회를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에게 맡기고 자신은 다른 곳으로 갔다 그랬거든요. 근데 그런 곳에 가서 아마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예루살렘 총회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오게 되고 아마 베드로가 발언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결론은 이겁니다. 우리도 예수님께서 얘기했던 이 구원의 문제에 그 멍에를 우리도 제대로 못 지는데 왜 이방인까지 그 멍에를 지게 하느냐. 그 말은 뭔가 하면 이 할례라는 걸 통해서 이방인에게 우리도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우리인데 그 이방인에게 굳이 율법을 다 지켜라?
뭐 그렇게 해야지 구원이 있다? 그건 아니다. 보니까 자기도 체험을 했거든요.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그들에게도 예수를 믿고 구원이 있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있던 그런 선물까지 다 주셨다. 그런 발언을 했을 때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그걸 이제 멍해라고 합니다. 멍해. 그랬을 때 오늘 어때요? 그들이 이 얘기를 듣고 가만히 있을 때요. 12절에 보시면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라고 돼 있죠. 이게 베드로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이제 계속해서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이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덧붙입니다. 그게 12절부터거든요. 12절부터 18절까지 읽어볼까요?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말을 마침에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잠깐만요. 오늘 12절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베드로의 발언과 동일한 내용을 이렇게 덧붙였죠. 이방인 중에서도 표적과 기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에게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우리와 똑같이 유대인인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는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어요. 그때 이제 이 당시에 뭐예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인 예수님 동생인 야고보가 오늘 말을 합니다. 이 말은 아마 총회장의 말이기 때문에 결론이에요, 결론. 이게 그 전에 많은 사람들이 변론이 있었고요. 그리고 베드로도 발언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울과 바나바도 덧붙여서 동일한 얘기를 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야고보가 이제 총회장이기 때문에 최종 결론을 냅니다. 이제 그 결론이 14절부터입니다. 계속 있습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몬이 말하였으니 선지자들의 말씀이 이와 일치하기도다 기록된 바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으며 또 그 허물어진 것을 다시 지어 일으키리니 이는 그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모든 이방인들도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하였었으니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라 함과 같으니라. 잠깐 여기요. 오늘 야고보가 얘기했던 것들은 이제 물론 여기 보면 선지자의 말 이런 것들을 좀 빗대어 가지고 이방인에게도 구원이 있는 형태를 그 총회에 있는 회원들에게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의 말로 성경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와서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이 말을 통해서 보니까 이방인에게 굳이 할례 안 행해도 된다라고 아마 야고보는 결론을 지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다. 물론 이방인들도 오늘 예수님을 믿으면 물론 할례는 행하지 않지만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19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이게 할례거든요. 할례는 하지 말아라. 이게 이제 최종 결론이고요. 두 번째, 다만 우상에 들어온 것. 이게 두 번째. 세 번째,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여기 보면 이것을 우상에 들어온 것, 그리고 음행, 목매어 죽인 것, 피를 멀리하는 것. 이것은 이방인들도 지켜야 된다. 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이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꼭 지켜야 할 것은 이것이다라는 게 20절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편지한다라는 게 왜 편지를 할까요? 이 당시는 요즘은 어때요? 이런 총회가 일어나면 뉴스로 대대적으로 밝히면 다 알잖아요. 근데 이 당시는 이런 뉴스도 없고 인터넷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로 알려야 돼요? 편지로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시면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뭐 한다고요? 해당해서 그거를 읽었습니다 하더라. 그 말은 뭔가 하면
유대교들은 우리처럼 주일날, 그리고 유대인들은 안식일날 해당해서 어떤 글을 읽었대요. 그때 뭘 읽게 한다? 이 편지를 읽게 해서 교회가 이렇게 장착된 거죠. 교회에 편지를 보내서 그 교회에서 우리 예루살렘 총회가 있었는데 이때 이방인이 지켜야 할 복음과 유대인이 지켜야 할 복음이 정해졌고 그리고 둘 다 공통으로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편지로서 보내서 읽게 해라. 요즘 같았으면 어때요? 주일 예배를 드릴 때 편지를 보내서 그 편지로 총회장의 얘기를 전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 이제 우리 백석교단도 저도 이제 총회장한테 편지를 받습니다. 물론 뭐 그런 내용들을 받고 또 뭐 필요하면 여러분한테 그 내용을 전하죠. 이제 그런 우리 요즘 같은 경우는 저는 문자로도 받고요. 또 인터넷으로도 받고 또 편지로도 받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즘은 다양한 방법으로 받기 때문에 총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바로바로 전화 여러분이 알 수 있어요. 근데 이 당시는 어떨까요? 바로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지로서 공인된 이게 아마 직인이나 이런 게 있겠죠. 예루살렘 총회 직인을 찍힌 그 편지를 가지고 가서 읽으면 아 이거 예루살렘에서 결정된 거다. 그러면 교회에서 우리도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그들이 듣고 그들이 삶 속에서 지킨다라는 거죠.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게 이겁니다. 20절. 20절에 보면 우상에 들어온 것 돼 있잖아요. 우상에 들어온 것이 뭘까요? 이게 음식이에요. 먹거리. 우상에 들어온 것은 나중에 고린도 교회에 보면 먹거리 문제가 있어요. 이 당시는 어떤 양이나 소 이런 것들이 무조건 우상한테 들어갔다가 그게 시장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보면 이거 우상한테 드려진 거 먹어야 되냐. 근데 이 당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가난하기 때문에 우상에게 안 드려진 것들은 너무 비싸단 말이에요. 근데 우상한테 들어갔다 나온 거는 싼 값에 처분이 돼요. 굳이 제사를 안 드렸더라도 그게 그 당시 우상 그게 바치는 재물들을 그게 가지고 온 재물들을 또 도로 거기서는 돈으로 만들기 위해서 시장에 내다 팔거든요. 좀 싸게. 그럴 때 그런 고기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게 이제 고린도 교회의 문제였죠. 그래서 바울이 편지로서 그 얘기합니다. 결론은 뭐죠? 남이 안 보고 네가 예수 믿는 마음으로 정결한 마음이 있다면 먹어라. 그건 음식이다. 그런데 남이 네가 먹는 거 보고 예수 믿는 사람 저런 거 먹으면 돼? 라고 한다면 먹지 말라라고 했거든요. 이제 그것은 잘 분별해서 먹으라라고 바울도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 문제가 이 문제예요. 우상에 들어온 것. 두 번째, 음행이에요. 이 음행이 뭔가 하면 요즘 우리 같으면 없는데 이 당시는 그때 제가 일전에 얘기했나요? 이 당시는 그런 신전의식이라 해서 그죠? 남자들이 이런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서 하면 그게 신정에 있는 창녀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들과 또 성관계를 하는 그런 내용이 음행이에요. 이 당시에.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당시는 좀 비일비재했나 봐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당시는 뭐 신을 너무 많이 우리가 잘 알지 로마, 뭐 그리스 이런 쪽 신이 많잖아요. 그런 쪽 신을 섬기는 그런 행위 그런 것을 음행을 얘기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거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목이 메어서 죽은 짐승들 그런 짐승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목이 메인다는 건 뭔가 하면 요즘 같으면 피가 응고해서 그게 아마 안 좋은 영향을 미치나 봐요. 근데 이제 목 메인 것들 이런 것들은 먹지 말라. 이것도 이제 먹거리죠. 그리고 피도 먹거리잖아요. 요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사슴피, 뭐 이런 피를 먹긴 하는데 생피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저도 간혹가다 먹죠. 피로 만들어진 음식이 있잖아요. 우리 좋아하는 거. 순대. 또 뭐 있죠? 곱창은 피가 아니죠. 선지 같은 경우는 피로 이렇게 굳어져 있는 그 음식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어때요? 지금 우리에게도 어떻게 보면 적용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물론 이게
구원에 대해서 이 야고보가 할례의 문제에 대한 절충안으로 이것을 내놓은 것 같아요. 이방인은 할례 받을 필요는 없다. 다만 이 정도로 거룩한 생활을 해라 라는 형태의 의미로 이 말씀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대 먹는 것, 선지 먹는 것,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100% 끊어라 말할 수는 없지만 점차 정도로 좀 줄이십시오. 그죠? 1년에 여러 번 먹는 거를 한두 번 먹는 걸로 좀 줄여 나간다는 것, 이게 이제 건강을 위한 거거든요. 피라든지 이런 것들. 이제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조금 조심하십시오라는 형태의 의미로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지금 현대 교회 있잖아요. 지금 우리 생명나무 교회를 포함한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런 할례의 문제 행하고 있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 당시 말했던 우상에 더럽힌 먹거리 지금 전혀 없거든요. 그리고 실제 이제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게 목매어 죽인 거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우리 복날 이런 거 되면 개고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여기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아마 먹거리 문제 그런 것들 이제 우리가 좀 조심해라라고 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런 문제로 야고보는 절충안을 낸 것 같아요. 오늘 말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바울의 가르침을 어떻게 보면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보면 바울은 이방 나라에서 선교 여행을 했을 때 할례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을 말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오직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가르침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그거로 말미암아 오늘 어때요? 예루살렘 총회 모임이 생기게 되고 그때 그 총회에 또 많은 의견들이 오갔지만 그중에 베드로의 발언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좀 채택해서 마지막에 야고보가 결론을 냅니다. 그게 이제 오늘날까지 아마 교회에서 이런 문제들 그대로 지켜지고 있지 않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종 결론은 할례 이방인은 받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방인이 함께 같이 지켜야 할 것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라든지 음행, 그리고 목매어 죽인 것, 그리고 피 이런 것들은 먹거리에 관련된 거는 먹지 않는 게 좋다라는 것으로 아마 이루어지고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편지를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합니다. 그게 이제 22절 하반절입니다. 그건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